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면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주의를 하는데 이게 시위대 뜰에 감옥과 같은 곳에 있었다, 구치소 같은 곳에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어떤 때는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는 느낌도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 맨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뭐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노예 같은 생활 아니냐. 혹은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힘든 일을 내가 당하나 보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요. 그런데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이 공격하고자 하는데 빨리 항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매국노구나, 이 바벨론파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하고 친해가지고 좀 잘 지내고 싶은데 왕들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선전하면 얼마나 빠르게 선전합니까? 그냥 순식간에 이 매국노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선전선동을 한번 쫙 하면요, 이 예레미야가 힘든단 말이죠. 그런 지경에 지금 당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막 외치잖아요. 근데 세상은 안 들어. 신문에 뉴스도 안 나와.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은 뭐죠? 보수적인, 극단적인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그래.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냥 비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 잘못된 그 세상의 논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잘못된 사상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세상에서 봤을 때 좀 보수적인 모습이 돼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선명한, 말씀이 분명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때가 되면 빛으로 바뀐단 말이죠. 할렐루야. 7년 전쯤에 동성애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사람들한테 도와줘서 그 사람들은 인권도 생각하고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그냥 일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말이죠, 그걸 방해한다고 언론에서 슬그머니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계속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잘못되긴 잘못됐나 보다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투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장부를 투명하게 하자 그러잖아요. 투명하게. 그러면 사상도 말이죠, 신앙도 투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투명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기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이 말이죠, 우리 교회 회계를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고. 그럼 투명하게 하자고. 우리 성도님들은 11조를 투명하게 내자고.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성도님들도 투명하게 11조 해야지.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진짜 11조를 하는지, 수익에 진짜 순수익에 순이익에 11조를 하는지 본인이 다 잘 알아요. 다 잘 알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도 투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흐리멍텅 해가지고 말이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대충 얼굴에 그냥 그렇게 그냥 옛날에 우리 충청도 이 코미디언이 있었는데 대충 그냥 그까이 거 뭐 이러면서 말이죠. 비슷하나요? 예. 그러면서 대충 넘어가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탁탁 전하니까 때가 되니까 다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걸, 이 악한 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3년 동안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아주 지독한 고난을 겪었잖아요. 코로나, 이 동성애로 에이즈가 번지고 에이즈 바이러스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 신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지 말이죠. 하여튼 제가 앞으로는 신문사 앞에 가가지고 한번 시위 좀 해야 될 것 같아. 예. 정신 차리셔! 예, 그렇게. 기자들이여 정신을 차리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신문에 나면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 그랬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첫째는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셔. 이 우상은 일을 못해. 모양은 있어. 듣지도 못하고 또 눈 모양은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뭐 입은 있는데 말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셔.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셔.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지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잘못 들으면 식칼을 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칼을 들고 있다가 잘못하면 그냥 그러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민족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400년 동안 지낸 동안에 70명이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이사 갔는데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자녀들이 이사 갔는데 거기서 말이죠. 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됐어요. 누가 도와주셨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100배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멘을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100배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배가 부흥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 과연 하나님이 행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200만 명이 됐었는데 애굽 왕 바로 왕에 의해서 고난을 많이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그리고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또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물을 다 비켜서 다 그냥 다 물을 갖다가 다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에요.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계 역사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비전을 갖고 계시기를,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영원히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 본인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신 분들은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문은 자손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은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때 기분이 좋으세요? 좋으세요? 답이에요. 답. 좋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셔. 아, 얘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그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이 우리들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관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독수리의 날개 위에 떨어지는 자신의 새끼를 받아가지고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일을 행하죠. 지금도 일하셔요.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 하나님이 다 그걸 다 받쳐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야,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떨어지는 이 해를 바라보면서도 아름다운 이 아주 석양을 쫙 만들어주시고, 봐라, 내가 만든 세상이 이렇게 멋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한테 다 준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주의 별들을 보시면요, 지금도 우주 공간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고 계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장서 일을 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앞장서 일하셔. 앞장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바둑을 두면은요, 참 바둑을 잘 둡니다. 그래서 바둑이 몇 급이냐면 제가 9급이나 13급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바둑을 두다 보면은요, 잘 두는 사람들은 수를 아주 1단, 2단, 9단 뭐 이런 데 분들은 말이에요, 수를 한 40수를 앞에 놓고서 그렇게 보고 두더라고, 바둑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수를 말이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를 100수를 앞에 보고 또 1000수를 앞에 보고 만수를, 경우의 수를 다 앞에 보시고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영원까지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까지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것까지 다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동안에 우리의 몸이 말이죠, 뻥 열려. 창의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뻥 열려요. 답답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뻥 열리는 역사가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다고요. 제가 이 다음 주일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땅에 기름이 말이죠. 70년 동안 하나도 나지 않았어. 아니, 주변 땅들은 다 기름 나. 뭐, 중동의 땅들이 다 가스도 나고 다 나는데, 여기는 안 나, 이스라엘 땅은. 근데 어떤 사람이 크러쉬라고 하는 분인가, 하여튼 뭐, 뭐라고 하는 분인데, 이번 뉴스, 그걸 이제 자세하게 신문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쯔불론 파에 야곱이 축복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쯔불론파, 아셀지파, 그거를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랍비한테 또 찾아가 가지고 이게 어디냐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했더니 말이죠. 세상에 그 땅덩어리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다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해서 거기에 기름을 파기 시작했는데 이 기름이 말이죠. 거기서 펑펑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믿지를 못하시네,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기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기름이 펑펑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가스, 천연가스도 나왔어. 이스라엘이요, 기름이 없던 나라에서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 세상에 이 에집트가 말이죠. 자기들이 기름 하나도 안 나는 나라예요. 에집트가. 이상하게 이집트가. 그런데 이집트한테 기름도 팔면서 말이죠.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어. 중동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어. 기름을 막 이번에 러시아 전쟁 났는데 기름을 막 팔아대니까 말이죠. 쉘가스도 나오고. 예,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이게 무슨 소설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현실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멘?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지금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됐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기름이 펑펑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세상에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지금 보는 중이야. 우리나라에 어디 기름 나는 데가 성경 말씀이 없나 이렇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앞장서 일하신 하나님. 예.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2절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확실하게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야 이게요. 이거 반드시 행하면 네가 복을 받을 일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부르짖으라 그래서 부르짖으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아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게 응답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불평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있어요? 원망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고, 누구 때문에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있어요? 있어요. 저 서울에 많더라고. 우리 서산제일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한테 너 그런 사람이 있지? 그렇게 물으면 제가 얘기할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평하기 전에 한번 부르짖어 봤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지금. 너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너 공부하다가 힘들다고 불평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냐 이게. 사업하다가 힘들 때 너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봤냐 이러시는 것 같아 지금 이 말씀이요. 여러분 부르짖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분명히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없다고 말이죠. 차를 저기 큰 40원 저기다 37에서 바깥에 댔더니, 근데 그 얘기 늘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전화로 와가지고 이구일 목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네, 이구일 목사입니다. 어떻게 이름이 숫자로 됐습니까? 그건 제가 지어놓은 얘기예요. 어떻게 290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제가 290일입니다. 그래도 저기 2일 목사보다는 낫습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근데 이 양반이 또 전화하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이 XX가 291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비슷하게 비아냥거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놈의 자식아 그냥 어떻게 여기는 전화하냐고 막 그러게 하려고 그러다가 욕까지 나왔다가 참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실에 가가지고 쥐야! 속상하니까 억울하니까 쥐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시더라고. 아멘? 쥐야! 제가 무슨 소리를 왜 내가 그 소리를 왜 욕을 내가 먹어야 돼 세상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줄게 그러더니 말이죠. 땅을 여기도 사게 하시고 주차장도 여기도 사게 하시고 100평을 사게 하시고 60평도 사게 하시고 500평도 사게 하시고 또 80평도 사게 하시고 100평도 사게 하시고 또 70평도 사게 하시고 이번에는 또 10평도 사게 하시고 이제 필요하면 또 덮으시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500평이 또 생기고 그렇게 뭐 역사가 나타나게 이렇게 아멘 하신 분들은 앞으로 땅이 많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한 사람들은 뭐 그냥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땅도 많이 사서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래서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0평도 여기 사게 하시고 여기 60평도 사게 하시고 요 집도 사게 하시고 저기 500평도 사게 하시고 저 아래다가 100평 200평도 사게 하시고 또 10평도 사게 하시고 다 땅을 좀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일 많이 하시면 되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면 이게 막히는 거더라고 보니까. 가만히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와서 예배를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세상에 이 보일러가 안 된다고. 세상에 내일 여기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추운데 여기 이 보일러가 이게 히터가 안 돌아가니까 못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해. 그동안 참아온 것도 기다려온 것도 1년 넘게 참아왔는데 그냥 속이 상하더라고. 속상해요. 여기서 오늘 예부터 예배 드립니다라고 광고 다 했는데 그 기사가 오더니 내일 못 드려요 예배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 자꾸 소망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도 드립니다. 그랬대요. 주어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얼어 죽어도 여기 드릴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얼어 죽어도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예. 그리고 와서 기도를 막 했더니 말이죠. 그리고 7시에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올라오는데 히터가 싹 돌아가고 있더라고. 그분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하여튼 그분도 고마운 게 밤새도록 그걸 고쳤다는 거예요. 고쳤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예배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는데 저는 아주 그냥 아주 줄동사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기도하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또 기도하고 40일 동안 9시 기도 또 하고 몇 번 또 하고 40일 동안 또 하고 또 특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말이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체험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체험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 그래서 기도 많이 했더니 9시 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40을 몇 번 하시더니 우리 목사님 매일 합시다 그러더니 매일 합시다. 예. 그래서 매일 하자고 조금 생각해 보자고 매일 하자고 매일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3분은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분은 안 나오시더라고 요즘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근데 부르짖는 기도 이거 공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큰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 그랬어요. 하라 그래서 하라자. 하라 그래. 제가 체험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예.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질 같으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말씀대로 부르짖는. 세상에 대한민국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말이죠. 새벽에 먹고 살 거 힘 없고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하고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애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먹을 거 없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네. 세상에 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쌀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쌀을 나눠주고 그랬는데 요즘엔 뭐 그냥 정부에서 다 나눠준다고 해서 쌀이 남아 돌아가 세상에. 예, 이런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는 무슨 뭐 가수가 기도하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다음 날 가사 몰라. 예. 그냥 앞에만 들었어. 근데 기도하는 거야, 기도. 예. 눈먼 소경이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 눈먼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내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 그래가지고 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나를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참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저 좋은 일 많이 하고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뭐 도대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감사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저 서울에 좀 있더라고.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 그래서 야 이건 뭐 사람이 왜 이래 도대체. 물론 내가 그거 받고자 그렇게 인사받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잖아요.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냥 툴툴거리는 얘기나 하고 뒷얘기나 이상하게 돌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지 뭐.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예레미야 3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성읍을 치료한다 그래요. 성읍을. 예루살렘 망가진 성읍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다. 고쳐낫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진실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주여 뭐 부르짖어 보세요. 100번 이상 부르짖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풍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 가정이 풍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가지고 이제 다 회파다가 그 성의 주인은 누가 됐냐면 말이죠. 짐승이 성의 주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성읍을 바꿔서 변화시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3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야, 이 말씀이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이렇게 복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로 9절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것이며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상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주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로 바꾸게 할 것이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잘 사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이 우리 서산이 너무 교회 서산제일교회 덕분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떤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부르짖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부르짖으세요. 하나님한테. 그냥 부르짖으면 돼요. 뭐 다른 거 자꾸 생각하고 머리 계산하고 하지 말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황폐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곳이 변화됐어요. 이제 주민이 없어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이 신부의 소리, 뭐 이런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소리가 다 없어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야, 소리가 들리되 아름다운 찬양 소리, 기쁜 소리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확 떨어져 가지고 0.78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해법을 보니까 이거 참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더라고. 근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금 세대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한순간에 그냥 애들 많이 낳게 하신단 말이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감리사님이 그 지역에 계셨는데 그 감리사님이 두 네 분이 참 금슬이 좋아 잘 사시더라고. 자녀는 넷을 낳고 키우시고 잘 사시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참 감리사님으로서 훌륭한 분이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이죠. 이분이 픽 웃으면서 우리가 좀 빨리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했더니 19살 때 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럼 사모님도 그때 19살 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19 years old. We married. 아주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웃겼는지.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애기 딱 낳고 보니까 이제 사모님도 나가서 그 나이가 이제 다 애들 벌써 다 키웠더라고. 40이 됐는데. 다 키워버렸어. 그리고 본인들이 나가서 40대 때 또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더라고. 아주 즐겁게 일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주 일찍 가가지고 일찍 낳고 딱 본인들 삶을 또 앞으로 100살까지 또 기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일찍 하고. 이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게 순식간에 변화되면 다 하나님 다 해결합니다. 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또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되니까.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그 배밭에다가 교회를 졌어요. 배밭에다가 강남구에 그때 땅이 아직 집도 없고 그냥 배밭이야, 배밭. 그때 전부 배밭. 잠실도 말이죠. 말죽거리 이런 데가 전부 비 오면 말이죠. 비가 막 그냥 징흙탕인데 그곳에다가 교회를 진 거예요. 교회를 지는. 처음으로. 세상이 참 이 생각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새벽 기도, 거기다 이제 교회 우리가 시작합니다. 교회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거기다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기초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천막을 딱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거기 예배당에 가려고 그러면 진흙탕을 건너가요. 진흙길을 건너서 가서 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전교인 새벽 기도 해가지고 새벽 기도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이분이 같이 군대식으로 딱 추리닝 딱 입고 이제 그 성전 부지를 돌면서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죠. 구호를 시키면서 뛰는 거야. 아침 운동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성전 건축 이러고 뛴 거야. 돌면서 뛰면서 성전 건축 이쪽에서 성전 하면 이쪽 건축 이러면서 성전 건축 뛴 거야. 그걸 한 20분씩 매일 그러고 뛰고
또 뛰고 아침에 또 뛰고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이게요. 그때 3분 파동 났지 뭐 철근 파동 났지 지하철 공사한다고 철근도 없지 뭐 세멘트도 그쪽에 막 들어가지 난리가 아니었어 난리.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최순영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돈 빌려주고 또 철근도 해가지고 지하철 공사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또 이렇게 철근도 갖고 오게 하고 그래서 큰 성전 그때 당시로서는 뭐 대단한 1978년도니까 대단한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이 말이죠 완전히 뒤바뀌었어. 도로 나기 시작하고 뭐 아파트 생기고 상가 생기고 완전히 천지가 개벽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뭐 꽉 지금 뭐 강남과 압구정동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사람이 몰려들어 성전 건축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꽉 교회도 말이죠 꽉 몰려들어. 그때 민방위 훈련하는데 말이죠 민방위 훈련하는데 강남구청에서 민방위 훈련할 장소가 없으니 교회를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선도 목사님이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다가 명찰을 탁 달고 오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들어오더래.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공군 군목으로 제대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민방위 훈련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로 나셔서 강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주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세상에 정말 민방위 훈련하는데 꿈이 있는 그대로 현실대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3,000명씩 와서 교육을 막 하고 뭐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뭐 경기가 안 좋을 때인데. 그래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는 또 담배 다 태우고 말이죠. 교회 앞에 막 그래도 막 차 한 잔씩 다 주면서 그러면서 했더니 그 남자들이 말이죠. 부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교회 가고 싶으면 광림교회 가라고. 감동도 별로 없는데 도대체 그분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정신을 바꿔야 된다고 교회 가고 싶으면 거기 가라고 자꾸 그래서 소문을 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개인의 삶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자꾸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좋아하세요, 그거. 그거 알아요, 아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습관을 온전히 갖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어 계속해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다 체험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